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새로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wan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제와 그리고 또 번제의 추가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바쳐지는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3절에 이 번제 추가 규정을 통해서 번제물을 언제까지 태워야 되는지, 제사장의 복장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제단의 불을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번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타가지고 제가 되겠죠. 예. 다음날까지 계속 거기 두고 불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이제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뭘 입어야 되냐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가 또 따로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세마포라는 게 치마 같은 옷이니까. 그래서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리고 그 재를 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갈 때는 옷을 또 갈아입어요. 일반 평범한 다른 옷으로 입고 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버려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구별된 자로서 분명한 사인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업무를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가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의 허물과 수치가 보이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업무를 위해서 구분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어서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가렸던 것처럼, 이 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목회자 인간적인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딱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수치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단점들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곳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의 이렇게 한 멤버 중에 이제 싱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싱어하고 이렇게 다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싱어가 저기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찬양 예배 시간인데 그 앞에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 직전에야 들어오는 분이 계셨어요. 이 앞에 싱어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찬양 시간에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미움 때문에 예배가 망쳐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순간은 그냥 인간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그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그 역사에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위해서 구분된 자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가 없고 왜 미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순간에는 수치가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미워지면 안 돼요. 그 미워지는 마음은 빨리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미워지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전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부족한 허물과 그런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들리는 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들리도록 지금 말씀을 그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제사장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예,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불이 계속 타고 있다 제단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 임재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관리해라. 예.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준비를 늘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이죠, 그죠? 예, 거룩한 불. 다른 불이 아니고 거룩한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그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받지 않도록 되겠죠. 한 번은 외딴 곳에 등대지기가 살았답니다. 그 등대지기는요, 그쪽에 그 바다에 암초가 많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때 그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등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가야 됩니다. 이걸 빛으로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여기 암초 있는 지역이니까 멀리 돌아서 가세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배가 항해를 할 때 거기를 피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하게.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낸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그 기름이 떨어지게 됐답니다. 그 섬에. 그래서 한 번은 순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좀 기름 좀 조금만 주십시오. 오늘 밤에 필요한데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기 많은 우리 등대지기 아저씨가 아이고 그러냐고 조금 좀 드릴 테니까 꼭 일주일 안으로 좀 갖다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이 아줌마 조금, 영희 아줌마 조금, 철수 아저씨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여분의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요. 근데 이제 마침 자기 그 등대 이렇게 돌리는 발전기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등대를 밝혀야 됐는데 등대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던 배가 그만 파선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등대지기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등대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이웃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예. 착한 일이죠. 그러나 그 착한 일보다 우선하는 건 뭐예요? 등대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 네.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일이죠. 그죠?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일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선하는 게 중요하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도록 목회자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해버리면 결국 우선순위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들이 방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우선순위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만 일반 평민들과 구분되는 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소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임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어수선하고 바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하며 나갈 때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밥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일반 소재의 추가 규정은 이제 14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14절부터 18절에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을 15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분의 1만 바친다 그랬죠. 나머지는 누가 먹냐? 1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데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그리고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누가 먹어야 되는가?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소재의 나머지 10분의 9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의 모든 남자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일을 위해서 구분되어 있죠. 세상 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분깃,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그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다 배분을 받았어요. 땅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땠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배분하지 않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조,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은 고기와 남은 재물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걸 지금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거룩한 제사장들만 만지리라. 거룩한 제사장들만 만지고 거룩한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먹으리라. 거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먹지 말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왜 이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저 사람들 너무 편하게 먹고 산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회막 안에서 제사일만 주관하면서 먹을 건 다 먹고, 내가 바치는 거 10분의 9나 다 가져가 버리고, 이거 좀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는 거, 아이고 너무 아깝다. 목회자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너무 아깝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뭐 일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다 똑같죠. 그 안에 욕심도 있을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거룩한 자만 만질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마라. 거룩한 자가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줘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제사장이 그 하는 일을 기쁨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평민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두신 것 같아요. 이러한 규정을 두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몫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직분을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들이 소제를 다 드리고 그 소제를 어떻게 드리라든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제사장도 먹지 말고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번제와 소제 이런 추가 규정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번제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바쁜 가운데라도 우리 속에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소한 죄라도, 사소한 미움이라도, 사소한 거짓이라도 다 이렇게 늘 회개하시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불을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옷과 속바지를 입혀주셔서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신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을 거룩하다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죄 보혈로
주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의식, 성령의 임재의식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죄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함렬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